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저는 재밌는데 성도님들이 재미없을까 봐 기도는 했는데 응답을 하나님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그래서 엄마가 대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생겨난 거란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갖고 아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가서 다시 묻습니다. 아빠,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말합니다. 그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이상하네. 엄마가 얘기한 거랑 달라요. 그래서 아들은 아빠에게 그것을 재차 묻지 않고 엄마에게 다가서 다시금 물었습니다. 아빠가 그러는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라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엄마 쪽 집안이고 아빠 쪽은 원숭이 집안이라 그래. 웃어주시네요. 예,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안 사람들이죠. 창립 7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집안 사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100년, 200년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 많은 걸 살펴보지 않고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서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첫 번째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건물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하는 것과 또 같았습니다. 그러니 늘 생명의 위협에 노출당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성전도 없기 때문에 집에서 3, 4, 5 모여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에게 이전과 알 수 없는, 이전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역사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0장을 가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빌레몬서에 가보니까 종과 주인, 신분의 차, 신분의 벽이 무너져 한 형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서호교회가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까? 한 80%는 그런가 하는 표정들이신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죠.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는 단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그곳에 있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존 칼빈,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 쓴 주석에 의하면 이 함께 있다라는 이 뜻은 같은 생각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 즉 하나가 되어져 있는 모습,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인도 있었고 거기에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권세자, 심지어 왕의 신하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힘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으며 그리고 인간 취업도 시급도 못 받았던 아이들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함께 있는 이 초대교회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냐면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이들이 무엇인가 능력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졌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대적이 아니고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형제고 자매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데 초대교회는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씀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칭송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모습을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연장자이신 우리 안나반 회원들이나 유치부에 있는 유치부 회원들이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의 이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똘똘 뭉쳐 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믿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교회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랑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 중에 유명한 간디가 있죠. 여러분, 간디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걸었던 그 놀라운 모습에 감사하여 그 예수님의 길을 자기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 애썼던 인물이 바로 간디였어요. 근데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라는 말을 했어요. 왜 이 말이 주어졌냐면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간디를 보고 이 영국인 신실한 친구가 그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는 함께 교회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국인 교회에서 유색 인종이었던 간디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안내위원이 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색 인종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간디가 교회를 끊게 되고 더 이상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수많은 차별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선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 아니죠. 세상에 속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융화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의 빛을 비추고 그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하여서는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사는 우리들의 죄된 속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혹 보여주더라도 쉽게 그 생각들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2장 1절에 보니까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립니다. 즉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쓰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진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무엇인가를 맺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넌 크리스찬들은 교인들을 욕합니다. 그럼 교인들은 누굴 욕합니까? 목사를 욕하죠. 그러니까 다 욕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가 무슨 잘못된 다른 어떤 거 하나만 보여줘도 벌떼처럼 달려들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이것이 왜 이 문제가 됐을까를 집중하기보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이 아닌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정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만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철저하게 성령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들을 사용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요, 철저하게 믿음, 복음,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시간이 돼서 찬송은 부르지 않겠지만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 마음 되게 주소서라는 찬송이에요.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넣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가지고요, 선한 것 하나 우리 가운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서울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